오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애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지요. 이 기도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이 빠지면 언제나 주문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기도가 빠져버리면 주문이 되기 쉬운데,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주문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막 육신이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 입술이 막 돌아가요. 내 입술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나의 생각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입술만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보면은 막 이상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기도가 막 내 입술로만 막 돌아가고 있는 때가 있어요. 섬찟하고 놀랄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가 되는가? 주문이 되어버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언제나 담아야 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하고 그리고 평온한 초소가 아닙니까? 그 하늘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은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본향집이고, 그 본향집에 누가 계시냐? 바로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모습이고, 그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황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한한 신뢰와 또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불러도 사실상 기도가 그것만 불러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아마 충만히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거기에다가 깊은 마음을 싣고 생각을 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 그것만 우리가 묵상해도 아마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감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 또 11절에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을 간구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에게 우리가 죄 사함을 죄를 용서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없다. 그래서 형제와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가지고 또한 형제들과의 관계를 푸는 또한 그런 죄를, 그런 또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있어야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있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순차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순서, 기도에 대한 방법들, 이것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고, 우린 주기도문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맺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공동체에서 기도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회중들이 너무너무 막 계속 시간이 질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하도 하나니까 누가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끝났다는 우스개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고 가장 모델이잖아요. 가장 기본이고, 이 기도의 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것이지요. 더 기도할 부분들을 살을 붙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기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도 더 늘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너희들이 조심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씩. 또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또 이들은 기도할 때에 큰 회당과 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외식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무의미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너희에게 상이 없다. 상이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는 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중기도를 하잖아요. 대표기도를 하고 공중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이 부분일지도 몰라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따따따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주섬주섬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면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회중들이 느끼는 감흥이. 근데 막 떠듬떠듬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쉬었다 하고 쉼표가 많아지는데도 그 기도에서 회중들이 막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에 힘써야 된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주의하라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담고 있지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우상 앞에 우리가 주저리거리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히 헛되지 않아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실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상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피곤해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어떤 때는 참 너무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이야. 이런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힘든 거지요. 그러나 기도는 지금이든 나중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이 분량의 때가 맞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내를 해라. 인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또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호랑개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녀호랑개고 하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이것을 반복을 한다. 이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 그냥 반복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기도하는 이런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어떤 단어들이 막 중복이 돼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곳을 집중해서 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도에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담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피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